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음의 선배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할 이야기가 많다는 의미죠. 그 말과 같은 의미로 본장은 시작됩니다. 1절 전반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정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세상은 힘들고 강한 권력의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여전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복음이 왕성해질수록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시대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천국에 오른 허다한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삶으로 믿음을 증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이 땅에는 허다한 믿음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섰다면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싸워야 할 경기라면 싸워야 하죠.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쇼트트랙에서 우리 선수들이 주최국의 편파 판정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따낸 장면에 많은 분들이 감격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경기를 포기하게 하는 세력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다고 소리 높여 증언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입니다. 선수들에게 금메달이 목적이라면 성도들은 무엇일까요?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지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목표입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불러주신, 일꾼 삼아주신 분의 뜻을 따라 그것을 보고 달렸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바라보고 달리는 예수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더럽고 이기적이며 함께하기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고 존귀함 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그래서 진급도 하고 삶도 윤택해지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엔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고 삶의 에너지가 넘쳐나며 함께함이 그저 좋은 분위기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교회에선 영적인 감격이 넘쳐나고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주고 싶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를 지향하는 삶을 통해 이런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향점인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2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의 자리, 죽음의 자리, 버려짐의 자리를 개의치 않으셨죠. 남들이 보기에는 죄인 같았고 실패자 같았고 쓸모없는 자 같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는 길이 옳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세상 앞에 당당할 것이며 믿음 생활로 인해 부끄럽다 느낄 일은 결단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스가 기록될 당시엔 믿음으로 인해 받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때론 그것이 징계로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어쨌든 많은 아픔과 역경을 겪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엔 독해도 속에선 좋다고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공부하는 과정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과정이나 군인들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받는 것도 동일하죠. 그 순간이 즐겁고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겪어내야만 열매를 거두게 되는 법입니다. 믿음의 과정도 그러합니다. 연단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둡니다.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열매의 맛을 진짜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악에 바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동체적 믿음 생활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강력한 평강을 소유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능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러나 언제나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5절에 쓴 뿌리인데요. 이놈은 정말로 질겨서 잘 빠지지 않습니다. 마음 먹고 결단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영적인 쓴 뿌리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독초와 쑥의 뿌리 즉 쓴 것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들입니다. 이런 뿌리가 생기지 않아야 하며 생겼다면 확실하게 뽑아버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난과 역경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영적인 쓴뿌리가 되어 혹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꾼이 될까 싶어서 염려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눈에 보이는 세력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은 훨씬 두려운 법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하지 않고 대적을 하거나 불신하는 세력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라는 세력 앞에서도 그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28절과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나라는 사탄도 흔들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하루도 강력한 복음의 사람으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